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네, 요즘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병들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겉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아픈지 마음이 힘겨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아버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선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삶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아픈지 병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선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자 회복하고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복된 삶이 바로 이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와서, 그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목적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을? 오직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밝히시면서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이 땅은 네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믿어지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앞에 딱 봤을 때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할 때 그것이 무너짐도 보았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 또 우리에게 놓여지는 현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두렵고 또 그 말씀하지 않으면 나아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길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에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길 앞에 내가 길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만이 진리지 않느냐, 그리고 나만이 너의 생명이지 않느냐, 이거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정복전쟁의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대요. 지나고 이제 모든 것 남아있는 몇 이제 족속을 빼고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손에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미 승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승리를 안고 살아내는 이들,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항상 어떠해야 하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들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줘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도 어렵고 그게 듣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삶을 살아내기는 더 어려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떠냐면 늘 전쟁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안의 전쟁도 멈추지 않고, 또 중요한 건 가정 안의 전쟁도 멈추지 않고, 또 가족 간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의 전쟁도 멈추지 않고, 또 그 주변의 지인들과의, 또 우리의 사회 모든 것과의 전쟁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 우리가 샬롬,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은 무엇으로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정이, 예수가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한테 안부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부를 물어야 되냐면 당신의 집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인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늘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올 새해에도 그것을 점검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동행하시고, 그 뜻이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취했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가나안의 중부, 북부, 남부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아버지는 멸망을 하겠다, 완전하게 진멸을 하겠다, 그 땅은 심판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이 바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1획도 거짓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바뀔 때가 있는데, 그 바뀔 때가 어느 때냐면 그 백성들이 돌이킬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고 심판의 백성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생명 가운데 그 강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어도, 지금 진노의 불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미 가나안은,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있더라? 하나님이란 신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될 수 없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여정 속에서 행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때요? 와,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참신이야. 그리고 진짜 살아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정신줄을 놔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봐봐요. 기생라합도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국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 족속도 봐봐요. 비록 속였지만, 그들의 자신들이 멀리서 온 다른 민족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원히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족속들, 이 모든 소식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 기브온 족속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했어도, 완전하게 멸하고 싶었어도 그들이 항복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여기까지 들을 때 느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살려달라라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해서 강팍해져서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 안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항상 아버지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모습이드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습은 내가 안 될 때, 힘이 들 때,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려움이 올 때 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악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굳어져서 그 굳어진 채로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그 죄의 길 앞에 종노릇하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처럼 보여줄 때에는 잠시 멈췄다가 그 보여줌이 그치면, 어려움이 그치면, 환난이 그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완악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완악함은 무엇이 없냐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여 쓰니, 그죠? 하나님이 내 손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했을 때 그들은 뭐 했냐면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현실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많은 큰 연합군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가 보면 메롬이라는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말과 병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질 정도로 이렇게 무장된 우리가 보면 용사들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도 벌써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간담이 녹아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하나를 보고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간담이 녹아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왜? 너희 하나님이 오늘 저들을 네 손에 줬어. 그리고 네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네가 이미 저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문 앞에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 앞에서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 떨어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발을 움직이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승리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우리 가보지 않는 길, 경험하지 않는 거, 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막연하게 우리는 소망해요. 하나님 좋은 날들만 있게 해달라. 좋은 일들만 있게 해달라. 근데 그 좋은 날과 좋은 일, 그것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전쟁이 멈출 때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은 어느 때 멈춰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야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싸우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 오늘 여기 17절에도 그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론 골짜기 바알각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안에서는. 그리고 상상도 안 되는 일. 이거는 상상도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무엇으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실행했을 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있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금방금방 이루어진 싸움이 아니라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7년 하면 무슨 숫자예요, 여러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들 속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했죠. 사도 바울도 그의 능력이, 그의 말씀의 복음의 힘이 나타난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안고 사는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저들 속에서 이미 저들의 마음이 나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또 완전하게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뭐 한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죠. 수천 명은 모여요. 오늘 또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먹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들 속에서 오늘 나를 믿고 나라는 존재를 힘으로 여기고 오늘 나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고 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들의 들었던 소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온 자들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믿으라예요. 네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러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조급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두려웠던 것들이 녹아져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소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소자야 이제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 안에 죄가 없으면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백을 듣는 자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말씀은 그 절절마다 이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지금도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마지막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기브온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죠.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멸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다 모든 것을 세상을 진멸하겠다고 해도 노아의 방주는 살아남았고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진멸하겠다고 했어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바로 롯의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족속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지하고 깨닫는 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누가 싸워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을 반역해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싸우려고 해요. 이 싸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고 내 삶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나의 완악한 죄악대로 살아내고 싶어서 하나님이란 가장 선한 것들을 누가 거부해버리냐면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선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우리 같은 어둠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내가 선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나는 매일 누리기를 그리고 그것만을 원한다. 라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이냐면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이것이 지옥이든 이것이 힘겨움이든 고난이든 나는 평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안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래요. 그 평안을 한 번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뭘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은혜 입지 못하게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근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내가 딱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인지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이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대?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환난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 환난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만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너를 만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터치하는 거야. 근데 이 터치가 없는 삶은 우리가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도 없고 그 고난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이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길을 그들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면 그것이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겹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없어져야 할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인지할지 몰라도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지금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온통 불바다예요. 세상이 온통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 생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행이다. 와, 나는 그런 걸 안 해서 다행이야.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돌아봐라. 아멘. 너에게도 이런 일이 온다면, 너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다가온다면 너는 준비를 했느냐예요.
너는 깨어서 준비를 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너는 그 두 길 중에 천국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 속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가장 긴급한 기도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때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고 그러죠. 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기존의 우리의 모습과 달라요. 완전한 거인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의 눈앞에 가장 먼저 맞서 섰던 것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하나에 두려워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절대 이 가나안이란 땅은 우리가 함락해서 승리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은 나중에 우리가 헤브론 땅을 얻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도리어 우리가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만지는 거, 들려지는 것만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직까지 그 땅은 다 얻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는 땅까지 이 모든 것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주관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도 아직 남아 계세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져 가야 할 백성들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쟁이 그친데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의 내적 전쟁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가느냐, 이 두 전쟁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또 치료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제발 전쟁을 멈추게 해주소. 우리가 전쟁이 멈추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